오늘 God's Note, 하나님의 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스노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데스노트라는 특별한 공책을 발견하는데 이 노트에 이름을 쓰면은 그 사람이 죽는다는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의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 적힌 이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적힌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영화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제가 소실적에.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데스노트에 적어야겠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도 이렇게 이름이 적힌 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데스노트, 가스노트 어때요? 라임 괜찮나요? 하나님의 노트에 적힌 이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데스노트에 적힌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가스노트에 적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스노트에 적힌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 말씀은요, 심판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을 기점으로요, 이 세상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는 어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바로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말씀에 이 가스노트, 하나님의 노트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가스노트의 저자는 누구인가? 자, 데스노트의 주인공은요, 노트의 이름들을 이렇게 작성해 가더라고요. 그냥 나름의 자신의 기준을 갖고 씁니다. 심판에 이제 나쁜 사람들, 좀 정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나 악한 사람들의 이름을 처음에는 쓰는데 결국에 자신도 이제 권력에 취해서 타락하고 파멸에 이르는 내용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스노트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자, 큰 보좌, 어떤 보좌요? 큰 보좌.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온 우주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보좌는 크고 색깔이 뭐라고요? 희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크고 희다. 자,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부정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 심판은 공평하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누구나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봤듯이 이러한 종말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그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이곳에 있는 이유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니 지치지 말아라. 넌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스노트에는 어떤 것이 적혀 있을까요? 자,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도 다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자, 인류 맨 처음 사람,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담도 서야 되고 하와도 서야 되고 가인도 설 거고요. 죽임을 당한 동생 아벨도 서고 그 홍수의 때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서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설 것이고요. 신약의 사도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거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노트, 가스노트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뭐가 적혀져 있다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스노트는 그럼 몇 권이에요? 행위대로 적혀진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몇 권요? 2권. 하나님 한 권만 가지고 있지 않네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르시네요. 자, 2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데스노트에는 이름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좀 남달라. 행동뿐 아니라 모든 동기,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든 무슨 말을 했든 그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심판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모두 드러날 것이고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감추어진 모든 행동들, 사람들이 알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추악한 욕망이 그날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낱낱이 조사받고 심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을 때 자신의 기준대로 적었고 결국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책들도 진실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펼쳐진 이 책은요, 어떻다고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완벽하고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드러날 거고 우리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어떠한 고집을 부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지 그때 폭로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동기도 더 이상 그분의 보좌 앞에서 감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일을 다 잊고요. 우리가 내뱉은 말을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억조차 때로는 왜곡되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책들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약간 눈썹에 인상을 써야 돼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록에 따라 심지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기록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세세히 조사받고 그에 따라서 평가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우리 생애의 그 어느 순간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그 어느 순간보다 우리의 죄악의 처절함을 실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얼마나 그 죄가 치명적이었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조금 불면증이 조금 생긴 거예요. 밤에 이렇게 누우면 갑자기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잠을 잘 자고 싶은데 잠이 자꾸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계속 두근거립니다. 그랬는데 이유를 나름 찾았어요. 뭔가 하면은 그날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려고 하니까 후회가 너무 밀려와서 너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몸살이고 내가 좀 마음을 사렸던 거, 아니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그 모든 기억들이 밤이 되면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저녁에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올해 몇 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하루가 지나갈 때 그 밤이 되면은 그 하루의 후회와 그 하루의 제약들이 자꾸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알게 될까봐 또 더 두려워서 또 더 마음이 두근거려지는 날들을 몇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낱낱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에도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최후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트가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이 한 권 더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한 권의 책에 적혀진 이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마지막 장면, 최후 판결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다른 사람들은 21장부터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행적을 기록한 그 책 옆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모든 기록된 제약이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약을 말끔히 씻음 받은 순결한 주의 자녀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에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들 자신의 삶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의 제목처럼 오직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적혀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이 구절 자체는 얼핏 보면은 너무나 절망적인 내용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고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불못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20장 이후에 심판
심판 이후에 불못과 생명의 강, 이 두 곳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장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주일까지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씻음 받고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못에서 생수의 강으로 옮겨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자, 한국에 그 김구라라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그맨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절친 노트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옛날 사람. 자, 이 프로그램의 포맷은요, 진짜 절친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베스트 프렌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싸웠거나 어색하거나 넘어가지 말아주시고요. 미안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MC인 김구라는요, 자신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가수를 엄청 조롱하고 비난했었는데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절친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의 MC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같은 그룹에 있다가 싸워서 그룹이 해체된 아주 유명한 그룹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것처럼 찾아가서 사과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이번에 시크릿 지저스를 통해서 서로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이 적힌 노트, 쪽지를 잡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왜 이 사람이 됐지? 하면서 이제 시크릿 지저스인데 데스 노트로 사용하신 분 없죠? 자, 그 쪽지에 새겨진 이름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지체들을 뽑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저는 또 보았습니다. 시크릿 지저스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절친 노트가 되어 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졌는데요. 이제 나온 시간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멤버들도 정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소그룹도 바뀌었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 소그룹 멤버들에게 서로의 시크릿 지저스가 되어서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2025년에 여러분의 사랑의 노트를 채우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구마구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멤버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노트에 사랑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고 있으세요? 아, 진짜 알고 있으세요? 아, 진짜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울은 성경에서 자주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동역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 동역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지금은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저의 20대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한 동력자들 말입니다. 그때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애 엄마가 된 지체 메시지를 또 어젯밤에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있는 지체들과 연락할 때 항상 이제 따라오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랑 이런 연락을 주고받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 우리가 흩어져서 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과 헌신들이 또 그 시간을 살아가고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함께 나눌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현스 노트, 이렇게 현스 노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귀한 헌신과 사랑을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현스 노트에 진정한 제자들, 우리 보물들, 공주들, 왕자들, 리더들, 찬양팀, 카페팀, 요리사들, 우리 뮤지컬 배우들 등등등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기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스노트는 적히면 죽는 무자비한 노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데스노트처럼 우리의 모든 행적을 적어 놓은 노트도 갖고 계시지만 이것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도 갖고 계십니다. 그 생명책에 적힌 것으로 인하여 나머지 책에 기록된 모든 죄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새겨진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결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우온을 통해서요, 나스 노트를 펼칠 것입니다. 금방 만들어냈어요. 네, 그 노트에는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긴 지체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뭐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잘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섬긴, 더 눈에 띄게 잘 섬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서 불려지는 우리 이름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노트, 가스 노트에 적힌 자들은요,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질 때 생수의 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언급되는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 바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하고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쓴 게 아니라, 이 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의 은혜를 받기를, 모두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지만 그의 소원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시작, 그리고 예수가
그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2025년 가스노트의 두 번째 책,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의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힘차게 내딛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